지난주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것, 성령의 열매와 자기 역량의 증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을지, 또 내가 얼마나 영향이 커져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 어떤 직임을 맡을지, 또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또는 하나님께 구원은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생각하지만 명확히 모르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짐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지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천국에서 자신이 어떨지는 지금 예측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당히 확실히 알 수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저 천국을 가게 되면 어떨지 어렴풋이가 아니라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먼저 지난주 설교를 좀 간추려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자신이 성령의 열매, 영원히 있을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지 저 천국에서 자신이 어떨지를, 성령의 열매가 어떨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자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건 좀 어렴풋이 잡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이 얼마나 될지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들은, 이제 이게 지난주 설교의 정리예요. 영원한 것들은 순간 같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해 보게 되면, 지난주 설교를 모르고는 오늘 설교 이게 사실 드러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틀을 준비하듯이 이 땅이 흙이에요. 흙, 물질. 흙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물질이다, 물질. 이 땅에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흙틀을 이용해서 금그릇을, 금이라는 것은 이 땅에도 금광이 있고 금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금이라는 것은 영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금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말씀도 금이요, 예수님의 영도 금이요. 새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흙틀을 만들었다가 이게 흙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몸이 흙인 줄 아시죠? 먼지로 저기 화장터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흙틀 속에 성령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이 땅은 금그릇을 만들고 난 뒤에 파괴해버릴 그러한 장소인데 완전히 없어집니다.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구는 없어진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다 없어지는데 이 별들도 태어났다가 없어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를 흙이라고 표현하고 저기를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이나 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기는 영원히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아주 순간적인데 순간적인. 영원에 비하면 순간, 오늘 이 시편 읽었잖아요.
교동문. 1000년이 하루 같다. 잠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분이 볼 때는 정말 이 순간 같은 이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만들어져요. 100년 동안. 100년도 사실 아니죠. 예수님 믿고 몇십 년이 긴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예요.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기서 사랑의 열매의 정도가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정도예요. 그렇지 않고 저 하늘나라 가서 다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을 필요 없습니다. 성화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 아시죠? 모든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있고 맺혔느냐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농사 끝나면. 이 땅에서 영양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영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양을 키워서 저 하늘나라의 각 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두 개, 성령의 열매와 영양의 정대와 상, 이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성격이. 가서 하면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상을 주세요, 상을.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것이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도록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남편과 만나고 어느 정도 안 맞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가. 이럴 때 여기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뭔 이 세상이 그렇게 전부 다르고 여기서 원수돼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끝장 볼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가 열매 맺을 때지. 여러분 저 상류에 뾰족뾰족한 돌들이 저 하루에 강 따라 내려오게 되면 전부 조약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영양을 키우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속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속도원이든 속장이든 기도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면서 영양이 자라가는 거예요.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자기의 원래 갖고 있는 그 기능이나 이런 재능이나 이런 캐파가 영양이 자라가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양을 지혜와 능력을 키우는 것이든 간에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나 저 하늘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영원하고 영적인 이 천국에서 가질 것들은 이 땅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만들어져요. 이 땅은 흙이지만 흙이 또 땅이잖아요. 이 땅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밭이다 이러잖아요. 밭. 이 세상은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성경이 여기저기가 다 들리지. 정말 실력이 없으면 다 틀려요,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다. 그거는 부식 뿌리는 자의 비유다. 다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깊이 들어가면 옛날에 고전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은 처음에 천국은 이와 같으리라고 시작 안 했으니까 그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이러는 무식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
그 사람이 선생이 아니면 괜찮은데 선생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신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태복음 첫 번째 그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천국이 그 뒤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의 비유는 뭐냐? 이 땅은 밭이다라는 거예요. 밭에 열매 거두려고 하나님께서 밭을 만들었네. 천지 창조해가지고. 그래서 그 밭에서 성령의 열매를 키우고 거기서 영양을 키우고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이 세상은 곡간에 들어갈 곡식을 만드는 밭이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영양 키우는 것이고 또 이 두 일과 관련해서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장소인데 전부 이 세상 주식 투자하고 돈 벌려는 것은 정신이 없는데 세상 돈 버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하늘 재물 버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하늘 재물. 성령의 열매도 금가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영양도 비슷해요. 사실은 달란트 문화 해가지고 이런 하늘 재물은 영원히 가고 여기는 지극히 작다고 했는데 그거 버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하늘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거지 됐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영적으로 변하라고 하늘 것 취하라고 거지 맞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밭이고 근거를 만드는 곳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헌신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새벽기도 5일 이야기예요. 또 성령의 열매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는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남들 열매보다 더 많이 맺어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열매 맺기 텄다 이거죠. 텄다. 마음 자세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또 천국에 영양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내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해가지고 영양 키워서 가야 되겠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영양 키워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자기 맡은 것에 대한 영양을 이 땅에서 키우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막 관리하고 막 이러한 줄 아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배운, 평생을 살면서 배운 이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천국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2번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번,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되고 전부, 나 천국에 자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시작하면. 지금 1번에 1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 하지 말지니. 이 무슨 너희끼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보소. 난 천국 가서 큰 사람 되고 싶은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러니까 나 섬길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2번 들으세요. 2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나 종이 되고자 어뜸이 되고 싶어. 이렇게 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어디서 깨진다고요? 2번 들어가면 깨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저 세상 준비하는 것인 줄을 모르니까 인문적인 선생들은 문화나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 그거 하늘나라 가면 차등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러이러한 뜻이에요 하고 막 바뀌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 말은 이 땅에 밭인데
열매 맺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열매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 그랬죠. 복음을 알면 열매는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100%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 믿음으로 살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야간에 영양 키우려고. 20살, 20대 초반 넘어가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를 그 나머지 인생을 잘 살려고 어릴 때부터 별별 영양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히 가는 세월의 영양을 여기서만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 그 영양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가기 전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뭐 영어를 배우네, 무슨, 뭘 하니, 대학을 어디 가니, 직업을 뭘 갖니. 그렇게 영양을 키우려고 여러분이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 천국 가가지고 영양 키운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밖에 없다는데 안 믿는지. 그냥 가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은. 여기서 생산 장소라니까, 여기가.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한 종으로 자기 행한 대로 받습니다. 무익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성경의 열배, 남 위에서 맺으려고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상급도 자기 행한 대로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하려고 한 일에 대해서 상급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미 가진 능력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상급이 있어요, 상이. 왜 상이 없어? 다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한다는데 상은 행한 것에 받는 거예요. 상은 행한 것에. 행위 상급론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로 그건 안 좋은 거죠.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복음을 또 모르니까 행위 상급론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상 주는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이 패러다임이 복음적인 패러다임이 아니고 항상 뭔가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 받는 것은 안 좋다는 것만 있어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가면 또 그것도 적용이 되는데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상은 없다가. 그게 사실 영생이야 그래버리고.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틀린 게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일한 거 헬라어로. 오직 너희는 원수로 산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거는 다른 의미의 상이에요. 포상이라고 그래. 포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번째, 이제 무서운 데로 들어가 봅시다. 저 천국에서 열매가 얼마나 있을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영향이 어떻게 될지, 상을 얼마나 받을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저는 삼청천에 바울처럼 가본 적은 없어요. 천국 가본 적이 없다, 이 상태에서. 그렇지만 천국 갔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 틀리다 맞다를 100% 찾아낼 수 있고, 거짓말 못해요. 아주 잘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삼청천은 안 가봤지만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야기한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이 땅에 임한 천국과 저 하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잘 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내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그 어떻던데 들어오면 막 금방 알아요. 거짓말이다라는. 엉뚱한 거 받고 나오고. 자, 이제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있을지, 어떤 자리 또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을지, 상은 얼마나 받을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삶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교회 생활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에서도 생활이 있고, 신앙생활, 사실 그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기독교는 다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교회 생활만 오늘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보면 이 이야기 참 여러 번 했는데, 천국 가면 이게 여러분의 천국이라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엑스레이나 MRA나 MRI를 찍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몽롱하게 살면 안 돼.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져요.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어떨까? 교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에 교회나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제일 수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하는 사람이 열매가 제일 많이 맺힐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되네 하면서 성령을 구하면 지혜와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마음판이 변하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집안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든 간에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추구함이 얼마나 있느냐를 자신을 보면 알죠. 뭔 꿈을 꿉니까? 또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그게 비슷한 거예요. 둘, 세 개 다가 비슷해 사실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싫어하는데 다 천국에서 큰 직임 맡고 싶어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추구할 사람 하면 다 손 안 드는데 전부 성령의 열매 많이 맺기 원하고, 남을 위해서 교회 특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원하는 사람 하면 아무도 손 들려고 안 하는데, 나는 하늘나라에서 역량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고 큰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러고 종이 되는 건데 거기는 잘못 알은 거예요.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싫어도 손 들어야 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어떤 직임을 맡고 있을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기 자리는 여기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문화 불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벌어놓고, 10골 안 주세요? 이러면, 너 안 벌었잖냐? 내가 한 문화씩 다 줬는데 너는 그대로 갖고 왔네, 한 문화를? 이 소리예요. 이 문화 비유에 이게. 꿈같이 그 비유를 보면 안 돼요. 이런 망상을 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문화 받은 사람 10골 받는다라는 이야기하면 즉시 역량치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모두 역량 10골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근데 다시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새 젊은 애들 말로 현타. 현타 봤어요 지금? 오늘 제목 2벌이 현타예요. 현타.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나이다. 이게 뭐예요? 장사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장사하는 법을. 정말 여러분 이런 온 기독교 세계가 들어야 돼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이 땅에서 하는 게 작은 거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 낭을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10배 번 사람의 보상으로 10고을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10고을의 장으로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종처럼 일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뭐 종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가장 거기에서 일이 많은 사람이 일이죠. 많은 사람. 이 손발이 일이 제일 많잖아. 손발이. 이 손이 되겠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큰 자가 되겠다 그러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로 성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 되고 하지 않은 자는 종이 되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고를 다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저 천국 가게 되면 이런 종이 된다 그러게 되면 다 싫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정말 사랑으로 일하는 거죠. 사랑으로. 여기서 잘못 배운 거예요. 얼마나 그 불순한 생각으로 천국 가서 살려고.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가장 충격받는 것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가장 종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가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상이죠. 직임과 열매 이야기 했어요. 들으셨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상에 대해서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큰 상 받고 싶어 하고 다 상 받고 싶어 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다 이야기해버렸는데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할 사람 일이라는 게 꼭 노동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랄까요? 다 싫어해요. 헌금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일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뭐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게 되면 이 꼭 노동력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하간에 영적이든 질적이든 뭐든 간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싫어하는데 이것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는 천국에서 상이 없을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중간고사가 됐든 대학 시험이 됐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든 간에 공부 하나도 안 해서 하나도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점수가 이런 사람이 있어? 온 기독교 색깔가 이래. 그래요. 내가 점수가 상을 받을까? 하늘나라 가면? 이게 뭔 이야기야 도대체. 상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상이 있겠죠. 그 정도인데 가면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리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 바라보고 있고 모세가 상을 바라보고 있죠. 이 망상을 깨는 말씀이 계시록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주리라. 이게 해답 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미 가진 능력이 있어요. 이미 준 능력을 무슨 행위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자기가 일을 했으면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했으면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보상이라는 말이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일 안 했으면 망상을 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듣기 싫죠? 그러지만 오늘 엑스레이 찍는 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누워서 상 받을 꿈만 꾸었겠어요? 야야 나는 뭐 만사가 귀찮아. 천막 안에서 잠이나 잘난다 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읽어봅시다. 생고생했어요. 생고생. 믿음으로 모세는 상승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심을 기대했다. 상 받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사세요 한 것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알고는 계셔라. 나는 상이 없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 맨날 이거 하고 집에서 나는 열매 없다. 나 영영 안 키운다. 나 상 없다. 이거 해야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야. 알고 하시라, 이 말, 알고 하시라. 우리가 꿈을 깨야 된다고, 정말. 결국 자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천국에서 열매 자리 상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교회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아멘 했는데 사실 하지도 안 하고 무슨 상이 있어. 둘째는 아이고 나 그거 싫은데 감을 잡은 거예요. 포도원에 그 뜨거운 여름철에 그 혹사 당하면서 분명히 수고가 있어요. 수고 없이 일하는 게 있어요. 어디 있어? 그 수고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는. 둘째는.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하고 간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했냐 물어봤잖아요. 둘째다 그랬잖아요. 둘째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줄 아는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데 돌아서고 가면 열매에 관심 없고 영양 관심 없고 일에 관심 없고 그런데도 자기는 상이 있을 줄 알고 열매가 자랄 줄 알고 열매 안 자라는 거는 매일 일어나는 사건 보면 알 텐데 영양 안 키워지는 거는 여기서 속장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사실만 봐도 알 텐데. 세 번째, 영원한 것인 열매, 영양, 상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성장과 직결이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영양을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가서 영원히 가질 것을 추구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를 부흥시켜요. 왜? 교회는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막 모여다가 흩어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건축 현장으로 말하면 건축 재료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각 지역 교회들은 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영양이 키워지고 열매가 자라고 상 받을 일이 생겨요. 잘해야 돼, 이게.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밑둥이 굵어지고 뿌리가 쫙 많이 내려갈수록 계속 자라 올라갈수록 밑둥이 커지고, 위에 가지들이 생기는데 그 가지들이 더 굵어지면서 더 가지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나무나 내지는 건물의 건물. 기초가 단단하고 한데, 얼마나 올라갈 거는 그 기초를 보면 그 건물을 알아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건물을 짓고 있는지. 기초가 다지지 않으면 그 건물 안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사고 건축자이기 때문에. 건물과 같고 나무와 같고 몸과 같아요. 애가 엄마한테 낳자마자 신생아실 때 갔더니 어른이 딱 돼서 탁탁탁탁 걸어나와 이렇게. 신생아실에서 어른 돼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어. 엄마를 먹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몸과 같아요. 몸과. 하나의 자라는 것과 교회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키울 수 있는 나무처럼 가지를 붙일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몸이 자랄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에서 가질 세 가지를 갖다가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있는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건강한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차곡차곡 성장해가고 역량이 키워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보내요.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아무래도 안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 위에 지을 재료를 보내죠. 기초 없이 그 위에 세우게 되면 무너져 버려요. 눈이 넘어오게 되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볏집으로 지은 집이 이렇게 집이라 가지고 기초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겨울 오게 되면. 그러니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정도의 영적으로 성장한 속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 사람들을 왜 보내겠어요? 오게 되면 키우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번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놓게 돼 있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충분히 성인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 아이를 또 낳을 수 있게 했지. 한 사람이 100명, 200명밖에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은 건강하게 세울 교회는 일꾼부터 만들고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전도도 좋지만 전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 자신이 일꾼부터 되려고 해야 돼. 자신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꿈꾸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망상을 버리자 이 말이에요. 이런 일꾼이 되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일꾼이 될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떤 망상을 꾸냐 그러면 우리 교회 부용돼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자기가 살아야죠.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저 천국에서 자기가 어떤 얼마나 열매를 갖고 있을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영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목표점을 가지고 영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거는 확연하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만큼 받으니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